오늘은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를 나눕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동방박사 3명 얘기하는데 3명이란 얘기는 성경에 없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헤로드 왕 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물론 얘기해 줍니다. 근데 더 큰 의미는 영적인 배경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애굽에 바로가 있었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있었고 로마에는 황제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난 이 유대 땅에도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공중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슬픈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슬픈 소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다른 방해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으려고 하면 방해가 있어요. 말씀 들으려고 하면 졸음이 와요. 어떤 아내가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먼저.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차던 차를 타면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가서 라디오를 켰더니 크리스찬 방송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늘 방송을 들으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가 죽은 이후에 그 남겨진 그 크리스찬 방송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수십 개의 채널이 있어요. 수십 개의 채널 중에 한 채널이 나에게 딱 맞춰지는 게 복음의 역사예요. 저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채널, 슬픈 소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채널이 여러분 가운데 맞춰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어도 우리는 거기서 빛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헤롯 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고 오늘 이 장은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시작하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라는 얘기는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영국에서 보면 예수님 마리아가 아기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안고 있고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영국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세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절에서 있다가 잠깐 읽겠지만 헤롯이 2살 이하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2살 이하라고 얘기하는 건 시간이 좀 흘렀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고 몇 개월 또 많게는 1년 이상이 흘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점에 베들레헴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예수님의 별이 떠올랐어요. 이 별을 쫓아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박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말이래요. 지혜로운 사람, 어떤 번역에서는 지혜자들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점성술사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요즘에 저희가 사도행전 13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처음 도착한 곳이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거기서 누구 만났는지 기억하세요?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요. 소개하는데 유대인이며 마술사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 마술사라는 말이 오늘 박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별들을 찾아 쫓아왔기 때문에 아마 별을 연구하고 별을 통해서 시절을 읽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이 어쨌든 사인을 보고 동쪽에서 찾아왔어요. 동방이 어디일까? 예루살렘의 동쪽을 얘기합니다. 동쪽에 특별히 바벨론 지역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보통 성경에서 동방을 얘기하면 그쪽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서 출발했다고 치면 예루살렘까지 한 1000마일 정도 된대요. 여기서 페어뱅스까지 운전하고 7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거기까지 아직 가보질 못했는데 제가 운전하면 한 10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정장로님 얼마 전에 운전해서 다녀오셨는데 9시간 만에 다녀오셨대요. 대단하시다는 생각 제가 들고 다시 한번 존경했습니다. 350마일이래요. 앵커리지에서 페어뱅스까지. 그러면 1000마일이면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당시에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 정말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서 목숨을 걸고 때로는 강도의 위험을 건너서 온 거예요.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먼저 찾아왔습니다. 별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는 가르쳐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성지고 가장 큰 도시니까 이곳에 왕이 났을 수 있겠다. 아니면 여기 가서 물어보면 알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특별히 왕이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왜냐하면 이 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너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헤롯 왕, 세상의 권력과 통치와 시스템을 쥐고 있는 헤롯 왕이 네 인생의 왕이냐? 아니면 구원자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 네 인생의 진정한 왕이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 뒤에는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너가 내 의사를 결정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네가 판단하고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이 네 왕이 돼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네 인생의 유일한 가치가 되고 있느냐라는 퀘스천이에요.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갭이 있어요. 그 갭을 좁혀가는 것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예요.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갭이 점점 좁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이만큼 멀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조금씩 좁혀지는 거예요. 언제 딱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겠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심기가 불편했다라는 말은 마음이 불편했다는 말도 있고 당황했다는 뜻도 있고 요동쳤다는 말도 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무리를 걸어서 밤에 오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유령인가 보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이 이거예요. 심기가 불편했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마음이 요동했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헤롯의 마음이 불편했을까? 헤롯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을까?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까? 늘 그것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을 크게 한번 지어보자. 유대인들이 성전이라면 껌뻑 죽으니까 최고로 멋진 성전을 내가 한번 지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역사를 시작해요. 얼마나 큰 성전, 화려한 성전을 지었는지 헤롯이 살아있을 때 몇십 년 동안 지었는데 짓지 못하고 죽은 이후에 몇십 년 후에 성전이 완성돼요. 그 정도로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어떤 의미예요?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저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 되는 것, 그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이 헤롯 왕 때라는 메시지를 시작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모두 불렀대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모두 불러가지고 뭐라고 묻냐 하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물었어요. 동방박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헤롯은 이렇게 얘기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이것은 유대인의 한 왕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헤롯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줘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쫓아가가지고 결국 나중엔 아이들을 죽이게 해요. 이 비슷한 사건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거 아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바로가 이렇게 명령해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죽이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기를 원했어요. 아기 예수를 죽이기를 원했어요. 뒤에 누가 있을까요? 모세 때도 있었고 예수 때도 있었고 지금 우리 때에도 있는 존재는 단 두 존재밖에 없어요.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 성경은 이 사건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용은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섰는데 이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용은 무엇입니까? 사단이고 마귀예요. 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처음부터 막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인 모세로부터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방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자를 통해서 나타날 교회의 탄생을 막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도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 온누리 교회도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가. 실제로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간을 물어봤대요. 여러분,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정확한 시간을 물어봐요. 우리는 와서 대충 예배하고 대충 은혜 받고 끝이지만 사단은 대충 일하지 않아요. 정확한 시간을 묻고 정확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가요. 8절 말씀 더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8절 시작.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어떻게 찾으래요? 가서 그냥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을 물어보고 샅샅이 찾으래요. 우리는 그냥 대충 은혜 찾고 말잖아요. 오늘 그냥 좀 설교가 괜찮았어. 은혜가 좀 있어. 그냥 대충 하고 끝나요. 사단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정확한 것들을 찾아내서 샅샅이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의 교회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없애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적도 없이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사역하고 대충 기억하고 대충 예배하면 안 돼요. 사역자들이 언제 많이 쓰러지느냐? 중요한 사역을 끝내고 나서 많이 쓰러져요. 중요한 사역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요. 끝나고 나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안심하기 시작해요. 제가 사전에서 안심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비슷한 말이 뭔지 아세요? 방심이더라고요. 안식해야지. 안심하기 시작하면 곧 방심하는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 우리는 있으면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방심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대충 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진실인 거 아세요? 사단도 절대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사단도 반드시 나타나가지고 방해하고 회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우리가 은혜 받는 장소,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놓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준비하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니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은혜 받지 못하게,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하고 바쁜 일이 생기게 하고, 많은 예배에 대한 이론과 신학이 있지만 간단한 건 이게잖아요. 우리가 이민 생활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 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할 때 내가 그 은혜로 일주일을 버티잖아요. 은혜를 버티고 지치고 힘들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러나 더 치열한 것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예배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 도전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인구가 한 300명에서 1000명 사이였을 거다 역사가들은 추정해요. 그러면 당시에 베들레헴의 근처에 있었던 12살 미만의 아이들은 10명에서 20명 정도 됐을 거예요. 물론 많지 않지만 분명히 그 아이들이 죽었어요. 뭘 제가 생각하게 되냐 하면 복음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것에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 될 때도 있어요. 요즘에 크리스찬 뉴스에 나이지리아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와요.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는 IS만 보고 놀라고 다른 것을 보고 놀라지만 올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올해만 3,000명이 넘는데요. 나이지리아에. 아직도 죽어가고 있고. 근데 거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부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현장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면 희생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그 이전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아우리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충 가면 안 돼요. 사단은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괴롭힐 거예요. 너의 육신이 연약하냐? 몸을 아프게 해요. 너의 마음이 연약하냐? 마음을 흔들어요. 내가 재정 문제가 있느냐? 재정을 흔들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귀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유스 학생들은 일주일에 3번, 4번 나와서 연습하고 어른들도 2번, 3번 나와서 연습하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이 놀라운 메시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의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은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온통이라고 얘기했어요. 온통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루살렘에 이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이 알만한 사람에겐 다 알려졌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떠들썩했다라는 표현 없습니다. 원래 원문은 어떤 거냐면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헤롯과 함께 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헤롯 왕이 메시아가 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온 예루살렘 사람도 헤롯 왕처럼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제사장, 율법학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너가 그리스도냐?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묻냐면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그 질문의 순서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걸 기대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야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바꿔줄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일까? 여기에 우리 신앙의 질문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산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고백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예요? 헤롯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헤롯하고 마음이 같은 거예요. 헤롯의 심기가 불편하니까 자신들의 심기도 불편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헤롯이 한판 뒤집어 놓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헤롯 왕이 말년에 끔찍하고 거의 정신이 이상할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대요. 누가 자기 자리를 뺏을까 봐 경쟁이 된다 싶으면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뭐 주위에 있는 부하들, 가족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들 2명까지 자기의 왕자리를 노릴까 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록에 보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기록까지 있어요.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돼지가 되는 게 낫다. 얼마나 한번 소용돌이가 몰아칠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헤롯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냥 헤롯이 주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락을 그대로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메시아가 마라나타 오기를 기다립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내 삶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당시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썼어요. 이 자리 지키는 게 급급해요. 내가 율법학자,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 자리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나마 이것이라도 모으고 살아가고 사건 없이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책은 한 권 읽고 있습니다. 한 권 읽고 있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잘 알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자신이에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책이 자신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이고 인기가 자신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거의 챕터 중에 하나가 소제목이 이거예요. 어쩌면 당신이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당신이 진짜로 사랑하고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TV 보니까 가끔 이런 게임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거짓말 탐지기 이렇게 설치하고 당신이 다시 태어나도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자기가 진심으로 네 하고 대답해요. 그때 기계는 뭐라고 대답해요? 삐 하고 대답하잖아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는 아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당신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쩌면 당신이 사랑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책의 저자는 한 영화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제가 그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너무 큰 인사이트가 있는 영화예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소망도 희망도 없는 잿빛 세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요. 하루 먹고 살고 하루 사고 없으면 그냥 그것이 만족인 세상이 됐어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작가고 한 사람은 교수고 또 한 사람은 가이드예요. 이 사람은 가이드하는 일이에요. 뭘 가이드하냐 하면 그 다 무너진 잿빛 세상 중에 구역이라고 따로 설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곳까지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만지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를 찾아가지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이 가이드가 이 작가와 교수를 데리고 험난한 과정과 시련을 지나고 나서 그 구역에 도착해요. 그 구역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냐면 방이 있어요. 방이 어떤 방이냐면 신비한 방이에요. 그 방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그 방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먼 길을 힘들게 와요. 거기 가면 쉽게 말하면 소원 성취하는 방이에요.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가이드가 인도해가지고 작가와 교수가 거기까지 쭉 가요. 그리고 결국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문 앞에 딱 서요. 가이드가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두 사람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마치 두 발이 얼은 것처럼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방은 신비의 방이기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이루어주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살아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으면 어떡하나. 내가 남편을 다 용서하고 남편을 다 이해하고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방을 넘어서 들어가니까 내 손에 몽둥이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남편을 몽둥이로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멋있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착각했어요. 근데 방을 넘어서 방에 들어가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폭력이 내 손 안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사는 것이 내게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소원은 뭐냐면 이 권력으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다 처단할 것이다.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늘 고백하고 기도문도 외우고 찬양했던 사람인데 막상 뚜껑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는데 정말 내 마음 저 깊은 곳에는 내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원래 의미가 헤롯과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헤롯과 마음을 나누고 헤롯의 자리에 섰고 헤롯이 준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헤롯 왕 때, 그때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헤롯 왕이었어요. 세상의 권력이었고 세상의 가치관이었고 물질이었고 명예였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그 대목을 읽고 저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는 그 방 앞에 섰을 때 선뜻 들어갈 수 있겠냐? 저희가 수술할 때 전신 마취하면 그냥 비몽사몽 중에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막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놀랍게도 전신 마취했는데 선교에 대해서 막 얘기하셨대요. 근데 어떤 여자분은 남편 욕을 막 했다라는 거잖아요. 박재영 목사는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 앵커리지 온 누리교회 어떻게 될까요? 제 갑자기 자리 비었는데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비몽사몽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뒷이야기는 차마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되실까 봐.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그 방 앞에서 멈추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늘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요. 근데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100만 불짜리 복권이 있어요. 제 얘기만 아닌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이 돼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헤롯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도 율법학자도 온 예루살렘도 아무것도 안 해요. 사단만 바빠요. 사단만 정확히 찾고 사단만 샅샅이 뒤지고 온 예루살렘 모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으니까 또 그런 일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헤롯이 심각해갖고 다 부른 거예요. 큰 사건인 거 다 알았어요. 무슨 사건인 줄도 알았어요. 분명히 율법학자들이 와서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알았어요. 저는 단언코 아무도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아기 예수를 찾아간 유일한 기록이 누구냐 하면 동방박사예요. 이방인들. 그 누가복음에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이거예요. 이들 빼고는 아무도 안 왔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 가난해서 천시받는 이 사람들 외에는 베들레헴에 아무도 찾아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대상을 쓴 거잖아요. 메시아가 났다, 그리스도가 났다 이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질문 던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하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율법학자라면 몰려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라면 몰려가가지고. 근데 간 사람들은 헤롯이 보낸 군인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로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다 메시아를 원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진짜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이 예루살렘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통 예루살렘이 떠들썩한 만큼 큰 사건이었는데도 아무 일도 이제 일어나지 않고 다 자기들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반응이 시작돼요. 근데 우리는 심기가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내가 실제로 불편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내려놓고 뭔가를 포기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 그리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헤롯 왕 그 소식을 듣고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별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기뻐했습니다.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뛸 듯이 기뻐했대요. 뛸 듯이 기뻐하는 게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한번 뛰고 싶은데 무릎을 제가 부딪혀가지고 못 뛰겠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개가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뛸 듯이 기뻐한 거예요. 1000마일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요.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요. 짧은 길이에요. 가는 중에 아마 불안했던 것 같아요. 말을 듣고 찾아가지만 별이 사라졌다. 내가 정확히 가고 있는가? 그때 별이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나타나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겠구나. 유대인의 왕을 확실히 만날 수 있겠구나. 그 기쁨으로 기뻐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드려지는 예배가 여기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실히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기 전부터 뛰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에 살다가 지쳐서 예수의 별이 사라졌어요. 내 은혜가 어디 갔나? 내가 확실히 가고 있나? 막 내 삶이. 딱 예배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시간 충만히 임하셔서 내가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책의 저자가 귀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하나 제게 줬어요. 뭐냐 하면 예배가 그런 것이래요. 어떤 것이냐 하면 너의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네가 사랑하는 것, 이거를 보게 한대요. 그래서 그 갭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한대요. 내가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요. 근데 진짜는 아니에요. 헤롯 왕 편에 서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 갭이 있는 걸 예배 드리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 아세요? 무슨 찬양, 어떤 설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예배 오기 전에 뛸 듯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왔느냐, 아니면 그냥 주일날 와서 교회 갈 시간이 돼서 아유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러고 왔느냐. 그런 뛸 듯이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진짜 사랑하는 것 사이에 이만큼 갭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래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경배하고 세 가지를 예물로 드렸어요. 하나하나마다 영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의미보다는 진짜 큰 의미는 뭐냐 하면 그들의 보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겠어요. 황금과 유황, 향수 당수의 황수예요. 몰약, 향기 나는, 상처에도 쓰고 또 무덤에도 썩지 않기 위해서 넣고 고통도 감수해주고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1000마일을 걸어와서 조그만 아이 앞에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이 아깝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할 분의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드려요. 우리의 생각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실제로 물질도 드려요. 얼만큼 얼마나 자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드리다 보면 내 마음을 알아요. 드리면서 아까운 거예요. 돈뿐 아니에요. 내가 내 시간 드리면서 아까워요. 야, 이 시간이면 아깝게 느껴진다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갭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무엇인가? 이 갭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아직도 이 갭이 너무 커요. 아직도 헌신하려고 하니까 아깝고 아직도 예배 오기 전에 그냥 일어나서 한번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와요. 근데 그게 내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이렇게 멀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방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게 그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장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삶에 있는 이 갭들이 점점 좁혀지고 결국은 이 갭이 다 메꿔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 나셨어요.
왕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 합당하세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셔도 좋습니다.